참, 이 코로나 팬데믹 19이 참 오래 가기도 합니다. 마음이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당하는 고난이기도 되기도 하고 환란이기도 합니다. 이 속에서 욥기서를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동안 생각했던 욥의 그런 환란 가운데에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내 이미지하면은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욥의 모습을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욥기서를 읽어봤는데 전혀 욥의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고 탄식이 나오고, 거기다가 또 반 이상은 새 친구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서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욥의 인내를 보여주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이 책을, 사건을 기록하였는가? 그게 바로 38장부터 나와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42장까지, 그래서 42장에는 욥이 회개하며 나오게 되는데, 자, 고난과 환난을 당해요. 그러면 좀 뭔가 그걸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좀 마음이라도 좀 시원하잖아요. 그렇게 알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으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A라는 그러한 질문과 참 고통스러운 절규 속에서 B라는 대답이 동문서답이에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터나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중성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일도 모른다 그거죠. 그 주초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이렇게 창조적 세계를 다 물어주셔요. 욥의 질문과 욥의 환난 고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느닷없이 창조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 창조 세계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 내가 창조한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하나라도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라도 정말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라도 너의 능력이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38장을 통해서 폭풍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걸 이제 오늘 배우도록 합니다. 1절에 보니까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폭풍 가운데 하셨다는 것은 신적 권세를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대해서 의문문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욥의 무지함을 2절에서 3절로 나타나죠. 4절에서 7절을 보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수단과 방법을 욥이 알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여러분 알 수가 있겠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저 광활한 우주가 어떻게 저게 우연히 발생됩니까?
그 소우주가 우리 마음 안에 담겨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그냥 우연히 발생됩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솜씨 아니겠습니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실 적에, 창조하실 적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거예요.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심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원래 창조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70여 개의 질문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이겁니다. 창조 세계를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동문서답 같은 말씀하셔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므로 이 고난과 환란을 창조 세계로 끌어가요. 그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왜 주어지고 그 의미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승길과 능력과 섭리를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고난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나타난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욥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가 나중에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욥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요. 예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난과 환란. 그런데 여러분, 왜 코비드의 환란이 이 땅에 왔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대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냥 인내만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환란에 당하는 자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참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죠. 물론 나를 되돌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의 자만과 교만심을 꺾으시고자 하는 뜻이 있겠구나 생각도 들고, 그리고 때로는 건강 때문에 힘들게 되면 내 생활을 다시 반추해 보는 거죠. 내 생활이 바로 서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게 우리 지혜의 한계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욥이 자녀들이 죽었어요. 심지어 아내로부터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무너지는 그러한 말들입니까? 참 힘든 부분이에요. 육신의 환란보다 더 고통스러운 마음의 환란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창조 세계로, 창조 의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욥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됩니까?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로 티끌과 제거한다.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나이다. 회개했다는 거죠. 어쩌면 예전에는 동방의 의인으로서 나는 이렇게 참 하나님 보기에 정말 신실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자기 마음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구나 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신의 무지와 불평과 원망을 회개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발견했어요. 인간의 무지를 사정없이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을 비춰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명하심 통해서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진리는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창조의 위대하신 것, 완벽한 인간이 창조였지만 모든 것이 무너졌던 인간을 이제 세상을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통하여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갇혀서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소망과 자유함을 주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대목이 여기서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걸 발견케 해주셔요.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지만 그 가운데 로마서 8장은 암송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숙제를 드렸습니다. 8장 21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단져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종로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 갇혀진 자들, 죄악 속에서 함몰된 자들, 그리고 자기 주관대로 사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이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그 자유와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고난의 방식.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꼭 이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 이 방법이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을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탄식과 신음 속에 우리들 창조 세계의 기쁨과 회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을 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 의미를 주는데 나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겸손케 하시기도 하고 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신비한 방법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그때에 인내하는 거예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하여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많은 자녀를 새로 주셨고 더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재창조됩니다. 창조의식의 세계로 인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세요. 좋은 날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저렇게 교육관의 화재로 인하여 마음에 큰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 대한 이웃의 자세에 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욥의 고백을 보면 오늘 말씀 1절부터 나오는데 쭉 나오는데 이제 사실 하나님 말씀의 고백이라면 대답이라면 욥이 42장 2절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절 6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면 이제 욥이 깨달은 거예요. 무슨 경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여쭙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5절 6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새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환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고백하는 욥의 모습처럼.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요? 그 새 친구. 예.
얼마나 그 아픈 자, 고통당하는 욥에게 와서 설교를 했다든지, 그러니까는 야짱에 걸쳐서 이름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심을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욥에게 심판관의 입장에서 너 무슨 죄를 졌냐 한번 회개하라 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정당하지 못한 말이라 그래요. 이것을 보면 right, 옳은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는 말이지만 옳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자들 옆에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답을 하나님 입장에서 답을 다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주 부분적인 일이에요. 저분이 만약에 큰 병에 걸렸다. 뭡니까? 생활 습관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습관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렇게 인과응보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심판관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 징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럼 어떤 자세를 하게 됩니까? 42장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대한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거는 용서로 해결을 하는 거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참 멋져요. 욥이 그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그를 제사장 입장에요.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옳은 말을 했지만 맞는 말은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가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이런 모습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들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10절에 42장 10절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참 멋져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하는 자세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어려움 당한 자에게 아니 나에게 고통을 준 자에게 오히려 기도하는 자세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걸 알고 성도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42장 11절에 계속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우리가 환난 당한 자에게 해야 하는 방법은요, 옆에서 그의 이웃이 되면 돼요. 있어주면 돼요. 같이 눈물 흘려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정죄한다든가 심판관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든가 자신이 나면 그보다 나으니까 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고 같이 가서 눈물 흘려주는 거예요.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고 그리고 어려움 당한 자를 찾아가는 이웃의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마음처럼. 우리는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과 능력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9편 71절로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람은요 무지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꼭 어려운 당하게 되면 그때서 깨닫는 것들도 있어요. 꼭 아파봐야 이 건강의 소중함을 더 깨닫고 생활이 또 질서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영적으로도 또 유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눈으로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어려운 시절에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났을 적에 고백하잖아요. 그때가 행복이었었구나.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혜원 교수님, 그분의 따님이 이미나, 그때 당시에는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북가주에 사셨습니다. 그가 생전에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간증집을 내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참고로 큰아들이 UC 버클리 대학을 다녀서 수재였어요. 근데 880번 아마 프리웨이로 해서 제가 이제 그쪽 지역에 살았으니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은 그의, 이제 읽어드릴게요.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은 그의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죽을 것처럼 슬펐어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신방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팀은 너무 아파서 교회에 못 오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와서 사역을 해주는 팀인데 저는 기도해주는 역할을 맡았지요. 제가 방문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해줄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투덜투덜하면서 할 수 없이 사역의 현장으로 갔습니다. 아름다운 바구니를 만드는 의사가 있는 자매님들이 파란색으로 만든 예쁜 바구니를 갖다 드리라고 저에게 주었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정말 외로운 외국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분이 아프고 괴로우니까 저를 보자마자 짜증을 떠냈어요. 그런데 제가 바구니를 드렸더니 내가 파란색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하면서 얼굴이 소녀처럼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 손을 잡고 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매님을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저는 아들을 이룬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자매님 만나러 가자고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기도했더니 이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 자식, 내 친구들은 다 크리스마스 날을 떠났는데 이것이 교회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군요. 하시더군요.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허리도 훨씬 덜 아프고 골치도 덜 아프고 막 죽고 싶던 마음도 많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환난 중에 서로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당하고 고난받고 환난당하는 진정한 친구는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재창조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약속을 늘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이 환난 날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